찬송가 1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능력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강대하심과 그 크신 이름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직 이 땅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사오니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정부와 봉사자들에게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해외 입국자들이 스스로 정부의 방침에 협조하여 방역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모두에게 한 마음을 주옵소서. 마비된 경제가 다시 살아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교육과 정치와 우리의 일상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 거의 2달이 되어갑니다.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였던 다윗의 갈급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편리함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였지만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 엠마오로 향했던 제자들의 발걸음처럼 세상을 향하여 부지런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주시고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개포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특별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셉, 느헤미야, 다니엘 같은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이용하는 정치가들이 아닌 정말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수고할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김동환 전도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힘이 있고 권세 있게 하옵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신약 성경 52쪽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수요예배 제목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부활주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40일간이라는 긴 여정을, 사순절의 긴 여정을 끝내고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부활절을 맞이하였는데 각자의 가정에서 어떻게 부활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셨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오늘 수요일 부활절을 지나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식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여인들이 돌 무덤으로 달려가는 그 지점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매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형에 죽은 사람들은 정식으로 매장해 줄 만한 가치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부가 시신의 매장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 새에 쪼이다가 어느 정도 부패가 되어 스스로 허물어져 내리면 그 자리에 그냥 버려두고 흙으로 덮어두는 정도에서 마무리되곤 했습니다. 물론 누가 그 자리에 와서 시신을 수습하려다가 걸리게 되면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들판에 버려져 지나가는 승냥이의 밥이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것은 그 과정도 물론 고통스럽지만 또 그 이외에도 죽은 이후에 사람 대접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는 것,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형은 매우 공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리마대 요셉의 도움으로 예수님은 예외적으로 돌무덤에 장사될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45절 말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이렇게 돌무덤에 안치되었지만 급하게 돌무덤에 안치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은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진행했던 장례 절차를 밟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향유를 온몸에 바르는 그런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그것을 기억하고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께 그 장례 절차를 마무리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을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를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죽은 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향품을 준비해 놓은 것은 이들의 모습 속에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 3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그 큰 돌을
누가 굴려줘야 할 텐데 라는 걱정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24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누가복음에는 무덤 안에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근심했다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여러 군데 살펴보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잊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죽음보다 더 공포스럽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도 자신이 죽음의 위협 앞에 서게 되면 그 누구도 당당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 역시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여인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전에 약속했던 대로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먼저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겠다. 거기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셨으니 갈릴리로 당연히 가야 했겠지요.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한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의 얼굴을 뵙고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뒤숭숭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 예수님이셨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웠으나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래서 뭘 어떻게? 라는 문제가 제자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왜일까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또 언제 떠나가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믿고 따랐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시고 왕으로 군림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 자신들도 주님과 함께 땅을 치리하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안정적인 믿음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안정적인 처소를 제공해 주지도 못할 불안한 존재로 예수님이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인간은 부활의 주를 만나도 결국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 삶의 전부를 맡길 만한 분인지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주님 앞에서도 내 인생을 맡길 만한 사람인가를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서 떵떵거리며 살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믿지만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지만 여전히 의심합니다. 저분이 내 삶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인가?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공생의 사역들을 하시면서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떠난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매우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6장 11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6장 21절. 요한복음 16장 16절에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곳곳에서 제자들과 더 이상 오래 있을 수 없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희망사항을 저버리시고 결국 떠나버리셨습니다. 이러니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떠나버리시면 어쩌지?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역시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 전부를 걸고 믿기에는 뭔가 불안합니다. 제자들처럼 주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또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말씀하시니 알긴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의 전부를 맡기기에는 뭔가 불안합니다. 진짜 내 삶을 걸어도 될지, 내 삶의 정말로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지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아니, 믿었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삶의 일부를 다시 내 것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의심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아마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앞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보며 다음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기 이전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음을 제자들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당부하시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기도하며 성령님을 초청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고도 의심이 많았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당부하시는 것은 성령님을 초청해라.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가장 먼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셔서 우리 안에 내적 확신을 불어넣어 주실 때 하늘의 하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그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고 나의 주님이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이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도를 통해 성령님을 초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감지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내려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은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눈앞에 목격하고도 믿지 못했던
의심 많은 제자들 역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한 순간,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내 안에 확신으로 심어주신 순간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 제자들은 이제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내 삶 전부를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시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것도 의미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증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던지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 주님의 내 안에 주님이 되심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님을 먼저 초청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 안에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 혹시 보셨는지요? 아니면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1959년에 미국 전역을 큰 충격에 몰아넣은 사건을 배경으로 한 내용들인데요. 짐 엘리엇이란 29세 청년 젊은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친구들 4명 선교사들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 동쪽에 있는 쿠라라이 강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곳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는데 얼마 안 돼서 그들에게 희생당하고 말았습니다. 라이프지와 미국의 유명한 타임즈도 이 사건을 매우 크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타이틀을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휘튼 대학 수석으로 졸업한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남미까지 가서 아무 일도 못한 채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해야 했는가?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때 20대 초반밖에 안 되었던 그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가 이렇게 그 신문 기사에 항의했다고 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뜻을 이룬 것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인들은 젊은 선교사들의 부인들은 1-2살 된 어린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남편들이 죽었던 남미 에콰도르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들은 간호사 교육을 1년 동안 받았고 간호사의 모습으로 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 혼신을 다해 봉사하게 됩니다. 정말 헌신적인 사역으로 거기서 5년쯤 지났을 때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이 부인들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를 위해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해 줍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로 5년 전에 당신이 죽였던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50년이 지나 그 땅은 복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을 살해했던 5명의 인디언들 중 4명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결국 그리고 그 땅에 1000여 명에 가까운 인디언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더욱 감동을 주는 것은 그의 일기책에 기록된 몇 마디 이야기인데요. 그 일기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우리는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 아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실 때의 모습을 가늠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고도 의심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이 선교사들의 모습에서 무엇이 차이점일까요? 저는 그것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이 선교사들 안에 주장하셔서 주인 되어 주셨을 때 세상 것과 가늠하지 않고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인생을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분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예수님 안에 그리고 아버지 안에 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진정한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대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까?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끝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동행해 주실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의 증거가 들리십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도 의심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을 우리 안에 초청하며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증거하심을 통해 늘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성경을 통해서도 읽었고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은 사람들이지만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믿어야 할 뿐인지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신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던 제자들처럼 이 부활절 시기들을 지나며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증거를 따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주로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주를 알고 있지만 때로는 의심하며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것을 주저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을 진실되게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때로 제자들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하나님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어찌나 이렇게 의심이 많은지요. 살아계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나는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은지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요. 우리는 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정말로 내 삶을 전부 하나님께 드려도 될까? 정말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도 될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까? 다시 떠나시면 어떨까? 다시 내 삶에서 멀어지시면 어쩔까? 걱정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의심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삶의 우리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때로는 세상의 어려움과 위협 앞에 의심하며 갈팡질팡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앞에서 여전히 전부를 드릴 만한 분인가 고민하며 갈등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절의 시간들을 지나며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 세상과 갈팡질팡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아노라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 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한다 하면서 뒤에서 주님을 의심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성령님을 초청하며, 성령님 내 안에 주님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나에게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그 부활의 주가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비웃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이상 세상과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끝까지 따라가며 주님 안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며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큰 확신 가운데 늘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님을 구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그토록 주님을 의심했던 제자들도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진실로 하나님이셨구나, 그토록 얘기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들을 뒤늦게 확인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린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때때로 의심의 마음이 들었던 우리의 마음들 다시 성령으로 채우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매일 매순간 나에게 주인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팡질팡하지 않게 하시고, 내 전부를 드려도 되는 분 맞나? 내 인생 전부를 드려도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 맞나?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 부활절 시기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다른 것으로 믿을 수 없었던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부활의 주로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